오늘 사벨의 아픔과 극심한 가난을 극복한 룻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이 주제별 설교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다 보지만 시간 때문에 15절부터 봉독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제가 아마 이 세 번째 이 구절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톨스토이의 대표 작품 안나 까레니나의 서문입니다. 책을 펼치면 그 서문에 바로 이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작품은 주인공 안나의 비극적 파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 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제정 러시아 시대 사회 지도층, 특별히 사교계의 윗선을 비판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안나 카레니나는 시대가 만든 희생양이죠. 일종의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둔 유부녀였지만 안나는 명예와 권위를 중요시하는 남편 카레닌의 태도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차에 치인 경비원 가족들을 위로하며 돈까지 건네주는 브론스키라는 군인에게 반해 그만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도 하나 낳게 되죠. 이후 잘못된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삶 전체를 피폐하게 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갔죠. 남편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애인 브론스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된 안나는 달려오는 열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 비극적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대를 고발하고 있긴 하지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소설이죠. 작가 톨스토이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한 여인의 단 한 번의 선택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과 불행을 불러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은 단지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또 다른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슬픈 운명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힘겨운 삶을 감당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이런 우리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여인이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벨의 아픔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소위 팔자를 고친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세상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모압 여인이었지만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그녀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에 엄청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먼저 룻이 안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끝으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 만다는 격언이 있죠. 중국 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라비아 격언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비는 내리지 않고 햇볕만 좋다고 생각되는 햇볕만 계속 내리쬐면 당연히 그 땅은 그 지역은 사막으로 변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계속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대체로 저보다 이제 훌륭하시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저 같은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공 가도만 계속 달리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두 분의 제 옆에 계시던 분들이 직장 생활 하듯이 목회하지 마라. 왜냐하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성공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라. 호주에서도 신대원 다니면서도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다 인생이 성공만 있는 게 아니다. 늘 주의해라.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성공 가도만 계속 달리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왜 저 사람이 실패하는지, 왜 아픈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찌질하게도 왜 저렇게 사는지 비판하고 판단하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을 안겨주시죠. 이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인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고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다른 지체들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나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인격을 다듬어주고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룻의 주인공은 룻이기도 하고 나오미이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룻이 경험했던 고난은 오히려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죠. 그렇다면 룻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점이 무엇인지 이런 흐름으로 설교를 이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에 따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출발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영적 어둠의 때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여러 번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자다가 그냥 엘리 제사장님이 부른 건지 그러니까 뭐 꿈을 꾼 건지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흉년의 때에 설상가상으로 물리적인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장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멜렉이라는 게 엘은 하나님이고 이는 나라는 거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은 이렇게 좋은 이름이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나오미와 2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죠. 이 베들레헴은 더군다나 떡집이잖아요. 그냥 하면 하우스 브레드인데 더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에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모압 족속에게로 이사 갑니다. 하필.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 여정을 방해하려 했던 대표적인 민족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은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바로 그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바로 그런 상황, 이민을 가야 했죠. 그렇게 찾아간 모압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의 기둥 같은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입니다. 나오미와 2 아들만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2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 신부를 골라 가정을 이룹니다. 그 이름이 오르바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죠. 그러나 이 기쁨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기련에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제 여자들 셋만 오롯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의 배고픔은 죽음의 그림자였다면 모압에서는 죽음 그 자체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인 거예요. 더 큰 어려움들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겨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6절에 보면 듣게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고향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났습니다. 그렇게 떠나던 여정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자신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요즘 같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며느리가 죽은 남편들과 자신을 선대한 것처럼, 이 선대라는 말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엄청 친절하게 잘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고 있죠. 거기에다 새 남편 만나 위로받게 되기를 원한다. 새 시집 가서 잘 먹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자니 서름이 북받쳐와 이 여인들 모두 소리 높여 웁니다. 아마 엉엉 부둥켜 안고 어머니, 그래 내 며느리들아 이러면서 막 등을 도닥이며 울었을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상실감에 젖은 여인들의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뭐 이런 시어머니, 이런 며느리 잘 없죠, 이 시대에. 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내 딸도 뭐 그러지 않은데 뭐 남의 식구로 살다가 온 며느리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 아니라고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같이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내 딸들로 부르며 자신은 더 이상 자식을 낳아 그 아들을 배필로 줄 수도 없는데 왜 자신과 가려느냐고 말하죠. 이미 너무 늙었고 남편을 다시 둘 수도 없는 처지이고 설령 오늘 시집가서 이 밤에 임신에 애를 낳는다 치더라도 걔들이 장가갈 때까지, 그게 뭐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걔들이 장가갈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겠냐고 말하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는데 며느리를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프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좋게 될 일이 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녀들이 다시 소리 높이 울었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하지만 룻은 계속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14절에 말씀하죠. 이 붙쫓았다 말 우리말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꽉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그냥 떨어지지 않게 들러붙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고국 유다 땅 이스라엘에서 살기 힘들어 이민 온 가족들에게 시집을 온 곳으로 보아서 이 두 여인, 모압 여인 오르바나 룻이나 다 그 지방의 유력한 집안의 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막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그 집안, 그 지역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시집까지 눈치 보고 막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까 말까한 이민자의 집에 왜 시집을 갔겠어요? 아니면 정말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보니까 막 이렇게 말론 기련이 막 멋지게 생겼어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좋은 혼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대 사람, 그것도 가난한 이민자의 집에 시집을 갔겠죠. 아마도 그래도 이 가정에 시집을 가면 적어도 먹거리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들도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죠. 애도 낳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졸지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댁이 믿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내쫓으시고 타양 땅에 왔는데 사람들까지 뺏어가시는 그 하나님,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가난에 떠밀려 모압까지 내려온 가족에게 사별의 아픔과 더 극심한 가난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나오미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이미 말했죠. 이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는 이 말은 용사의 손처럼 맹렬하게 나와서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능자 곧 하나님이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제 나오미 즐거움, 희락이라는 이름 대신 마라, 고통,
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풍족하게 나갔는데, 적어도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 나오미를 계속 따라가는 룻보다 자신의 고향에 남기로 마음을 바꿔먹은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덜 고생하는 선택이었죠. 표면적으로 룻은 오르바와는 반대로 계속 이어질 더 큰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 장면까지만 딱 멈춰서 생각하면 더 큰 불확실성, 더 큰 어려움을 선택하죠. 가나안은 운명처럼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차별대우도 다 감수해야 했죠. 룻의 이 성실함으로 보면 그냥 모압에 남아도 아마 여러 남자들이 결혼해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룻의 이 선택은 따라서 문제를 더 키우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룻기의 내용을 통해 시어머니를 붙잡기로 한 룻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룻기를 통해 얼핏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고난의 진정한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힘들어도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딴 거 붙들면 다 더 어려워져요. 이걸 붙들어야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와 동행함으로써 세상을 선택한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고난의 참된 해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오르바가 떠날 즈음 나오미는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려 하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동서 오르바의 선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슬픈 선택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참 아프고 슬픈 선택이죠.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룻이 대답하죠.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도 뭐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한데 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럼 며느리 뭐 어느 집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시댁이면 뭐 시금치도 시댁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판국에 이런 고백이 지금 가능하겠냐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고백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이 설교를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못 들어서 참 안타깝네. 자기만 살겠다고 어머니를 저버리는 일 결코 없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난다는 이 말이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늙은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아들도 다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의 여인,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 집집에 다 한 분씩 계시죠? 네,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못 하시는구나. 네. 죽음 외에 그 무엇도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죠. 이제 룻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처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룻의 이런 선택은 정말 무모한 선택이죠. 우선 룻 자신도 홀로 된 여인으로서 자기보다 앞서 미망인이 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선택이었죠. 더구나 시어머니에겐 생존에 필요한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어르신들 재산이라도 많으면 자식들이 그래도 명절 때 꼬박꼬박 인사도 하고 요양원에도 찾아도 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자신이 다 복양해야 됐죠. 그래서 보리 싹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은 모압 여인을 탐탁지 않게 여겨요. 저 모압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러니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룻이 가진 소중한 자산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죠. 아마도 룻은 이전에 시댁 식구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구원자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라는 얘기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룻의 이런 지식은 고향 모압에 남기보다 시어머니를 계속 따르기로 한 그 선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조상들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죠. 물론 이후 룻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홀로 된 여인으로 남자들의 세상인 추수하는 벌판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자리가 바로 그 추수하는 벌판인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타작마당에 마련된 한 늙은 남자의 잠자리에 몰래 밤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죠.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다 하죠. 몸을 파는 여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까지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붙잡기로 한 룻의 선택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헛될 리가 있겠어요. 이삭 죽기를 하던 밭은 마침 친척이자 기업 물을 자의 지위를 가진 보아스의 밭이었죠. 이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을 환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온 것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엄청 호의적인 사람이었죠. 심지어 룻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평가해 주죠. 여호와를 선택한 여인이다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 행한 일을 따라 보답하시고 상 주기를 복빌고 있죠. 이건 사실 말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그 상을 주는 주체가 되죠. 이제 밤에 몰래 자신의 잠자리에 숨어들어온 룻에게 무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룻을 아내로 삼게 되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예배하는 자, 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죠. 그러면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이제는 죽음도 가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죽음 대신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모의 몸에, 불임의 그 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죠. 더 이상 볼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자, 남편이 이제 부자야. 더구나 새로 태어난 아이 오벳은 죽어야 할 온 인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다 슬프고 가난했던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텅 빈 마음과 텅 빈 곳간이 다 채워졌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로 한 룻의 선택이 그녀의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동수 오르바의 선택도 세상적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죠. 거기에 대비되는 룻의 선택은 오히려 미련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룻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룻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의무도 전혀 없었죠. 시집도 갈 수도 없고 이제 늙어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고생길이죠. 여러분 연세 드신 어머니 집에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불편하고. 네. 아직도 젊었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도 많았죠. 그러나 룻은 자신의 기회마저 포기하고 더 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주러 나가기도 하고 오해받을 짓도 해야 했지만 룻의 선택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삶을 곡식과 자식으로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나아가 한 왕가의 가문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죠. 유다 지파가 많은데 특별히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왕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그녀의 선택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했죠. 다 룻의 선택에 룻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이었죠. 단 한 번의 탁월한 선택으로 사별의 아픔과 극심한 가난까지 극복한 룻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힘들지만 우리는 햇볕뿐 아니라 구름의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짙은 먹구름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프고 슬픈 현실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고 슬픈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아프죠, 슬프죠, 눈물 나죠. 저도 답답해요. 하지만 우리는 참 아프고 슬프지만 슬픈 눈물을 잠시 멈추고 한숨도 잠시 거두고 그 막간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룻의 인생에 만약 시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자식도 낳지 못한 남편의 요절이 없었다면 룻은 그저 모압의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성실한 여인으로. 저도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일찍 부모님을 잃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 믿었을까? 막내로 살면 개막나리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형님이 철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으니까 어리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 그 고난이, 외로움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사별의 아픔과 극심한 가난이 시어머니의 걸음을 유다 땅으로 향하게 했고 그 고생길에 함께했기에 생명을 얻고 가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인 다윗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룻의 고난이 아닌 것이 아니었죠. 상실의 아픔, 극심한 가난, 차별의 서러움, 불안정한 오늘과 불확실한 내일까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해내기 어려운 정도였죠. 그러나 그 힘겨움이 인생의 짙은 먹구름이 오히려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 했습니다. 그 먹구름에 머물고 있는 생명의 강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인생의 햇볕뿐만 아니라 먹구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순풍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풍랑 주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룻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선택하죠. 더 큰 불확실성, 더 큰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을 넘어 시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외형만 크게 짓는다고 욕합니다. 목사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닌다고 욕합니다. 때로는 헌금하면 목사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야가 빠진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습니다. 쟤는 직장에서 그런 경우 많죠.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죠? 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우리 모습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엘리멜렉 가족이 떠나와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 당시 바로 그런 욕먹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였죠. 사람들은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힘세고 그냥 권세 있고 돈 많으면 최고인 그런 공동체였죠. 근데 이 룻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오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교회는 세상에 비치며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떠나면 다른 더 좋은 교회 물론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주님 주신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끝까지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이 주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죽도록 아프고 힘든 내가 살아나고 그런 형편에 놓인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이 엉터리 같은 얘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문 앞에 가서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갈 가능성이 99.99%예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제가 금성사 물건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LG에 근무하긴 했지만 국내 한 대기업의 광고 카피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저때 저런 TV 갖고 있으면 팔면 돈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 아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와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그 문구가 적힌 사진 액자 위에 자신의 예쁜 사진을 넣어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건 지금 최근의 사진이고 그때는 20대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20대의 자매의 사진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전달했죠. 27개월 내내 간물대 앞에 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인사하며 그렇게 쳐다봤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자기 생각하며 힘내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어쩌면 자기 같은 멋진 여자, 예쁜 여자를 선택한 저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임을 늘 생각하라, 이런 얘기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당당함, 이런 거 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는 아내 모두 서로를 향한 단 한 번의 선택이 오늘 저희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늘 부족했던 저 때문에 아내가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에 대한 아내의 선택은 저를 목사가 되게 했죠.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사장 하다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그냥 세상으로 달려갔겠지. 아내를 선택한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헌신적인 사람을 사모로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일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 자매는 제가 처음 봤어요. 대부분의 사모들이 그렇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착각 많이 하거든요. 담임 목사인 저의 설교를 듣고 남편의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 많이 받는 분들이 사모인데 저희 아내도 그런 엉터리 같은 사모예요. 제가 하는 설교를 두고 늘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같다고,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그렇게 잘하면 된다고 늘 격려해주는 후원자가 제 아내예요. 제 설교가 좀 딱딱하고 진지하고 이렇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째서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를 선택한 저희 부부는 함께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며 지나온 세월이 그저 헛된 세월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 할까, 김치국 할까, 된장찌개 할까, 비지찌개 할까. 뭐 고민 안 하시죠? 저녁에만 고민하시나? 아침에 네가 차려 먹고 가면 되지. 이러시나?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한 채 살고 있죠. 저마다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정하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일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특별히 나만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필 이런 일들?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고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룻은 자신의 친정 어머니 되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 민족 대신 시어머니의 백성들을, 자기 신들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햇볕뿐 아니라 먹구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이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극심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룻처럼 고난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오히려 모든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놓여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고난의 턴을 어서 속히 주님 지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 고난의 여정에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